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날 구원하시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날 대속하시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I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so kind and true and tender, so wise a counselor and guide, so mighty a defender. From him who loves me now, so at what how my soul can save, shall life or death of also hell, no, I am his forever. 이어서 464장 되겠습니다. 똑같이 1, 2절 한국말, 3절 영어 되겠습니다. 464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Pardon for sin and peace that endureth, die on the present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우리 기도 제목 용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지난주 우리 침례식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날 우리 세 분 침례식 받으셨고요. 세 분 다 이번 주일에 멤버가 되기로 다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그 내용은요. 이 멤버십과 관련돼서 우리 박거나 김영은 자매님 네 분도 같이 멤버로 가입하시겠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이 이제 이번 11일 날 주일날 멤버로 우리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광고 겸 기도 부탁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을 텐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봄에 여기 소풍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그 물놀이장 사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9월 1일까지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좀 뒤로 미쳐지면 날이 좀 기온이 떨어지면 물놀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번에는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 물놀이장 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높이가 요 어른 여기밖에 안 됩니다. 어른들은 못 하세요. 물론 발 담고 그런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어린이들 이제 야외 활동으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서 뭐 가까우니까요. 아이들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이번 주만 특별히 예배를 30분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에 시작하는 걸 1시 반에 해서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면 2시 반, 뭐 준비해서 가면 거기 3시.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하고 좋은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이번 주만 30분 예배를 앞으로 당겨서 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제가 광고하겠고요. 그래서 또 야외 활동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다치거나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아이들 좋은 시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형제님들 기도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던 게 우리 침례식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형제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또 변화되고 양적으로도 교회가 우리가 좀 더 숫자가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교회에 관련된 박스에 있는 기도 제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츠와나 아시죠? 그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뭐 개신교가 70%, 기타 뭐 기독교, 무교, 토착신앙 이렇게 있습니다. 뭐 거의 개신교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서 사역하실 줄로 믿는데 어쨌든 또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은 우리 언니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제가 온다는 얘기를 월요일날에 들었죠. 월요일날 들었고 연락을 해서 알았고 어제 뵀습니다. 어제 뵀는데 교회로 오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왔고 그 손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 미국 외에 그분 세 분이 더 모시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을 그분들은 처음 오셨다고 관광을 시켜드린다고 롯데타워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차가 너무 막혀서 이제 보기로 원했는데 제가 그래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롯데타워 이제 관람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제 시간이 됐는데. 우리 언니 임센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썼죠. 이게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도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이거 보시고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아시죠? 제가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숙지만 하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센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봉사 문동찬 형제님 되겠고요. 우리 항상 또 우리 교회 관리하시고 또 특별히 청소하시는 일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애를 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형제님 요새 목 디스크 또 오른쪽 어깨 50견이 있는데 위에서
계속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 독립침례교회는 믿음침례교회 되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우리 한혜신 목사님, 옛날에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기도 편지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죠.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과 자녀분들 위해서는 우리 한성희 모매님 되시겠습니다. 또 지난 말씀 들었듯이 지금은 괜찮으시죠? 많이? 예, 그래서 잘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완전히 잘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할 상황이죠.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정치가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물론 모든 국민들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 화평. 예수님도 놀랍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트 황제, 어거스트 가이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때 오셨잖아요. 그때가 로마에서 제일 화평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래도 화평할 때 잘 전달이 됩니다. 전쟁통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 역사상 제일 평안할 때 예수님이 또 오셨고, 또 그 시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또 빠르게 이 로마의 여러 지역에 또 전파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도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란하고 거의 일촉즉발 전쟁 일어나기 직전인데 거의 뭐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영재님께서 침례식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일 오후 어린이 야외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같이 오시고 같이 찬송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바깥의 그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육신이 있는지라 이 사실을 늘 까먹고 원망, 불평, 낙담, 낙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건강 회복 주시고, 또 그 건강 문제가 오히려 실족하는 일이 아니라 욥처럼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자녀, 또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국가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가 더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평안을 우리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화평케 됨으로 또 세계에 더 큰 평화에 큰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임센트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곧 사역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혼들, 특정 지역에 특정 국가에 있는 그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의 담대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듣기로는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또 새로운 또 자녀를 출산하실 예정인데 리디아 사모님이 함께해 주셔서 순산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산케 해주셨던 것처럼 순산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위에 쓸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장 되겠습니다. 547장 우리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을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눈같이 되었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었네.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claim,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an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예,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인물 공부 8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봐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옆에 섰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몸을 땅으로 굽히며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오니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원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화덕에 빵을 구우라 하더라.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청년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더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청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또 그가 나무 밑에 있는 그늘 옆에 섰더니 그들이 먹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로 되돌아오리라.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가 따른 것도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더라. 이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되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었었을 때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죠. 우리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리모가 아니라 뭡니까? 예.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죠. 예. 그래서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죠? 사라가 노년에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죠. 비록 사라가 안 믿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번처럼 아브라함처럼 웃는 모습을 봤었을 때 여기 분명히 약간 그 비꼬는 어조 비슷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걸 봤었을 때 그녀가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라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도 확신을 못했지만 지난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거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불신앙 또 확신이 없음을 회개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거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신약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었고 사라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라를 막 설득해서 그게 되겠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득했으면은 지금 그때하고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설득을 했으면 오늘 사라가 웃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설득을 못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사라가 웃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 못했을 때 자신의 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기도죠. 물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 자, 바로 밑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18장 1절 보면요.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가 이제 장막문에 앉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거기는요, 지금 우리 날씨보다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데요. 이 텐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그 텐트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쪄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냐? 텐트 문을 열었거나 텐트 밖으로 나가면 또 덥죠. 그러니까 텐트 입구에 있는 거죠. 예. 입구에 있으니까 머리만 가리고 앞에 있으니까 튀어 있어서 공기는 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딱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울 때니까 한낮이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세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세 남자를 보고 막 달려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맞이하고 몸을 땅으로 굽혔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3절에 내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주님이시구나. 그걸 멀리서 알아차린 거예요. 영적인 교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멀리서도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까? 잠잤다는 겁니까? 깨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생각 못 하죠.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깨어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다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꿈속이라도 최소한 뭐 천사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 둘째 치고, 여러분이 꿈이라도 꾸시면 어때요? 깨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꿈에 예수님을 어렴풋이나 본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님 얼굴이 딱 보였다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나마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꾼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꿈속에서 어떤 형체가 있다, 예수님이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에서 그런 걸 느꼈을 때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실물로 주님을 뵙는데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그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시대같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함을 더 뚜렷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놀라운 대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주님한테 그냥 물 한 발 씻고 가시고 빵 한 조각 이렇게 잠깐 잡수시고 가세요라고 해서 거의 뭐 반강제로 대답을 얻어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장면을 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스하.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 풍족해서 이 고운 가루 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밀가루, 고운 가루, 요새는 이게 그 비만과 관련 있다고 사람들 기피해서 통밀을 드시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 정반대입니다. 고운 가루는요 진짜 고급 재료예요. 보통의 사람은 뭘 먹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통밀보다 더 거친 밀가루 같은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이 세스아가 양이 꽤 되는데 보통 때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빵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서. 자, 놀랍죠? 여러분 지금 요즘 날씨에 밖에서 뛰는 거 어떠세요? 힘들죠? 네, 별로 안 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뛰었어요. 왜 뛰었습니까? 주님을 대접하려고 뛰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취해서 자기가 뛰어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데리고 와서 청년에게 주고 요리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리한 것을 또 그 종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가져가서 차려놓고 그는 드실 때까지 옆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보세요. 노령이나 더운 날씨나 서두르는 그런 시간의 제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18장 17, 18, 19절인데 오늘 사건 이어지는 내용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려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칭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실해서 거기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도 또 잘 가르친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잘 전수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신실해야 되죠.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께 엄청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는 신실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 후손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자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는 성경 기록에 이렇게 적어놔서 영원토록 그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제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형제님. 예, 이게 우리가 만나 뵙기만 해도 영광일 텐데 이렇게 높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가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학력 없죠. 부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죠? 예. 뭐 육체적으로 힘이 셌습니까? 아니죠. 정치적 권력이 있었나요? 아니죠. 나그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뭘로 인정받았습니까? 신실함이죠. 신실함. 나이나 날씨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신실했다는 거. 사실 여러분, 돈, 권력, 지식 이런 거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필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신실함이에요.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관하실 수도 있지만, 기계나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순종을 제일 미워하세요. 반대로 순종을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쫙 깔려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은 불순종, 마지막에 나온 계시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 형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여기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쭉 기르시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중요하죠. 또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 안 하면요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죠. 그렇죠? 내 아들이 대통령이 돼도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나하고 사이 나쁘면 소용없죠. 그렇죠? 내 아들이 재벌 총수가 돼도, 그렇죠? 내 말 잘 안 듣고 나 무시해서, 그렇죠? 자기 세상 멋대로 사면 역시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신실함에서 나오는 순종. 아브라함은 그것에 있어서 귀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식사를 마치신 뒤에 주님이 오늘 하이라이트,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셨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걸 왜 말씀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요, 사라가 천막 뒤에서 이 세 방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손님이 왔을 때 아녀자들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틀려서 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뭐 이슬람 사람들 아시잖아요. 막 두르고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문화는 아녀자를 밖에 보이지 않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사라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데 사라가 궁금해서 이건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낙타털로 짰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낙타털로 짠 천막 뒤에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천이니까 다 들리는 거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죠.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로 되돌아오리라. 10절이죠.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웃었다라는 거죠.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다는 뜻, 그 의미에서부터 아니면은 한숨 섞인 웃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은 없었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면요, 12절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이 사라가 지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라는 건요, 마음에서 한 겁니다. 말로는 안 했죠. 자, 그래서 그녀의 생각, 그 다음에 그녀의 이런 웃음은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낙타털로 짠 천막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웃음소리는 안 내고. 그러면 이제 손님이 있는데 보면은 이러면 저 사람 웃는다 알 수 있는데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18장 13절에 이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으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웃은 거, 속으로 생각한 거. 자, 여기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 이거죠. 사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찾아와서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이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라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적 앞에 작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히브리어 말로는 엘샤다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논조는 이겁니다. 사라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내가, 자 보세요. 사라의 태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고칠 능력이 없겠느냐 이거죠. 자, 다시 한번요. 사랑 안에 태에 문제가 뭐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뭐 자궁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도 보셨어요. 그러면 사라의 몸은 못 보실까요?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봤었을 땐 더 어려운 걸 행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깊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엑스레이 같이 사람의 몸도 들여다보시고 내년 이맘때 뭐가 문제니 이것만 내가 고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4절, 제 얘기가 아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보세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사라의 몸 안에 여자의 경수의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 아시고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그때 내가 딱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신 예가 있죠. 여러분 도마 아시죠? 네. 그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한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보고 우리 예수님 봤다 놀랍다 막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양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있을 때 딱 나타나 문 다 잠겼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뚫고 오셨는지 하늘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싹 영화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평안하느냐 인사를 하시더니 곧바로 누구한테 가셨는지 아세요? 도마한테 간 겁니다. 10명은 다 믿었는데 도마만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양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이건 누가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워딩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예. 자,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라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었는지,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라의 그 대답이 너무 좀 흥미롭죠. 예, 15절입니다. 그때 사라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왜 두려웠을까요? 노출된 거죠. 찔린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웃은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찔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큰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성경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의심했어요. 그래서 웃었죠. 마지막에 찔려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녀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받고 즉시로 회개하고 할례를 했듯이 사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느 시점에 뭡니까? 회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녀가 그걸 믿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라도 믿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 앞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로 정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원리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1,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날이 덥던 나이를 많이 드셨건 시간에 쫓겨 바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아브라함 같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또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신다. 꼭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와 관계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분들의 여자 성도분들의 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녀를 못 낳는데 그 자녀를 낳게 해줄 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렇게 낳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라는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냥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데 찾아오셔서 낳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반대로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낳게 해주신 거죠. 반면 한나는요 간절히 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하게 할 때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주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그런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없으시죠? 내가 내 부모님 밑에 내가 사는 그 지역에 거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분 없으세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저는 가끔 이게 북한 관련 이걸 보거든요. 우리가 선교와 관계돼서 북한에서 그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날 때가 많은데 야, 내가 이게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저희가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 보고 또 이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거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전쟁기에서 딱 평화기예요. 우리 역사가 평화기가 있고 전쟁기가 있고 평화기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 6.25 겪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이 평화기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태어났는데 전쟁이에요. 그리고 20살에서 장가가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길러놓고 이제 인생을 펼치려고 할 때 전쟁터 끌려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안 겪은 것만으로 사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믿음을 써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선물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다 감사할 내용이다. 반면 또 우리의 필요한 거를 애써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간구하면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셔도 감사, 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마리아가 언제 내가 예수 메시아 낳겠다 그런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찾아와서 택함 받았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을 고지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사라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용상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11장 30절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죠. 마리아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도 없이 애를 낳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얘기해주고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상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 사건과 기도는 성경에서 자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는요. 놀랍습니다. 이 어떤 기도가 초자연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을 일으키는 그 일하고 이 기도하고는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초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성경에서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나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버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하는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은 아니더라 해도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지만 다른 건 들어주셨잖아요. 그의 궁금증, 그렇죠?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의 직접적인 요구는 안 들어주셨지만 왜 가시를 주셨는가에 대한 그의 궁금증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우리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돌이나 뱀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알겠죠. 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거나 사도 바울처럼 안 들어주셨나. 분명히 천국에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 36절까지 이 말씀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분들이 특별한 때 모든 분은 그러는 게 아닌데요. 어떤 분들이 또 가끔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어렵겠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거의 떼쓰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저한테 직접 구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11조 열심히 할 수 있게 로또 복권 맡겨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들어주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잘 아시는 거죠. 이게 들어주기 어렵고 기다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응답의 유무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엄청난 시험을 겪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신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지금까지 잘 주시다가 왜 이렇게 불행을 주냐.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죽으라니까 점잖게 꾸짖는 게 좋은 것도 주셨으니까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격려하고 막 그럴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실족하시면 100% 이 부분이에요. 나 기도 안 들어줬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거나 나를 안 좋아하시거나. 그러니까 다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죠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도와드려도 힘들어요. 왜? 그 마음을 생각하면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어려운 일 겪으시면 건강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 뭐 사건 사고, 가정의 문제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아무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겨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요 더 불행해져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낙담시켜서 욥의 아내가 실족하니까 결국 입에서 꺼낸 게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으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라고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생명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려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 사실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겁니다. 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죄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자비와 궁율, 거기에 얼마나 호소합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에 호소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그것을 혼란스러워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혼돈이나 환멸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에 빠져들기 원하는 거죠. 욥의 아내처럼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도움, 지원, 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가장 확실한 답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내 감정, 어떤 상황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실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뜻이라면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 되고 원만화되고 화평이 되는 건 100% 주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화평을 구하는 기도, 그거 100%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이웃과 화평을 구하는 거, 그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반해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은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귀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요? 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제가 지금 심장 질환인데 하나님 이거 무조건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약간 억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병 걸렸을 때 기도하면 100% 치유받는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약해져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병이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나을 수도 있는데 100%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대안이 있죠.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심장의 문제를, 해결의 문제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낫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게 낫게 되는 건지 안 낫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심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이걸 들어주세요.
로또 복권 마찬가지예요. 로또 복권도 살 수도 있죠.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거 제가 11조 낼 테니까 무조건 이거 듣게 해주세요,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주님의 뜻이라면 해주세요. 이제 거의 안 되겠죠, 근데. 예.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뜻이라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거는 이미 응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장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최소한 내 그 심장병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주십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제2의 제3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아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둘이라고 그랬죠? 붙은? 네. 쌍둥이인가, 근데 머리가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요. 몸은 떨어졌는데 한 사람 또 잡고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샴쌍둥이였죠. 그런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걸을 때도 차에 끌고 걸고,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몸만 불평은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그 내용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모든 곳에서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요, 언젠가 실족해요. 왜? 인생사 내 마음대로 100%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건강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재정 문제, 그 100%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된 게 몇 번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실족한다?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또 다른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또 다른 뜻을 찾는 것, 이게 더 지혜롭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요,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 못 받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바울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했나 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지혜롭게 간구하셔야 욥의 아내처럼 실족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주의 모든 면을 통제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기도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할 수도 있고요, 욥의 아내처럼 할 수 있어요. 욥처럼 할 수도 있고 욥의 아내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욥처럼 하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복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나에게 주시죠. 그러나 내가 욥의 아내처럼 선택하면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또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를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 자유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했습니다. 아브라함 즉시로 했고 사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불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오늘은 사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처럼 연약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웃고 그랬지만 역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답게 즉시로 또는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을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